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이혜진이었습니다. 요사이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워낙 책을 많이 읽어서 저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책을 오늘 18권째 읽었고 그 중에서 좀 좋았던 책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 책 보이시나요? 이 작가의 김온유 군은 의료사고로 인해서 16살 때부터 병원에서 지금까지 18년, 20년이 넘게 장기 입원 중인 환자세요. 너무 아쉽게도 너무나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의료사고로 인해서 목에 구멍을 뚫게 되고 이 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받지 못하면 공기라던가 뭐 그 기계라던가 사람이 직접 눌러줘서 이렇게 호흡을 받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정 보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죽을 곤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건 일단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친구인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보면서 되게 많이 울면서 봤는데 나중에는 가족들만 이 온유에 이거 공기 주머니를 눌러주고 이렇게 밤새 봐주고 사교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그 교회에 중등부, 고등부 이런 대학부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제는 이 온유 씨를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릴레이 온유라고 해서 이 아픈 온유의 병실을 찾아가서 돌아가면서 이 온유가 숨 쉴 수 있도록 눌러주고 잘 때 이 호흡이 잘 되는지 돌봐주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이 일들을 10몇 년째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온유 씨의 호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 선생님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릴레이가 끊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럴 때마다 부탁할 데가 없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 걸까? 친구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10몇 년을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저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전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할 때마다 갑자기 안녕 네 생각나서 들렀어. 갑자기 또 이런 릴레이 온유의 자원봉사자들, 엠부 천사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기적 같은 자기가 손을 놓아버리고 자기의 삶을 놓쳐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매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와서 그녀가 숨을 계속 쉬어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넘쳐나는 이런 손길 속에서 그녀는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적을 느꼈던 거죠. 맞아. 여태 힘들지 않았던 날이 없었지만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숨을 쉬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몇 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그녀를 위해서 이 계속 엠부천사들이 이거 봉사하러 오는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숨을 이어가는 이 온유의 이야기가 선생님의 가슴을 참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의 병실에 오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힐링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우울해하고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 16살 꽃다운 나이부터 10몇 년을 병원에서만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또 급한 응급 상황 속에 있는 온유가 되게 슬퍼하고 막 처져 있고 좌절하고 우울할 줄 알았는데 오면 온유가 너무 밝은 모습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힐링을 받고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온유가 또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이 온유의 병실 삼성병원 1801호는 오히려 힐링 공간, 사람들이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사랑의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 온유 씨가 사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 선생님이 궁금해서 기도도 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직 병원에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녀는 살고 있고 또 연초에 제가 읽었던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 화상 입으신 이지선 씨 지금은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책에서도 온유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온유 씨가 건강하게 잘 이제 좀 완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책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아픈 중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밝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또 우리도 그것을 통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읽어드릴게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입니다. 이 유명한 시가 류시아 씨가 엮은 이 시집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한 번도 춤추지 않은 것처럼 그 순간을 만끽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고, 또 상처받았던 거 생각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늘 사랑을 시작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날 즐겁게 노력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소명과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과 나의 자아실현과 이 행복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온유 씨의 책을 읽고 나니까 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생명이라는 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숨 한 번, 한숨이거든요. 숨 한 번 들이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삶은 누구나, 그 사람의 생명은 예상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다면 매 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시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삶을 위한 지침.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여 주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외우라. 들리는 모든 것을 믿지는 말라.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려라. 아니면 실컷 잠을 자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라. 다른 사람의 꿈을 절대로 비웃지 말라.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랑은 깊고 열정적으로 하라.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성취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일에까지 실패하지는 말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변화하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라.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라. 늙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볼 때 또다시 그것을 살게 될 테니까. 신을 믿으라. 하지만 차는 잠그고 다니라. 숨은 뜻을 알아차리라. 당신의 지식을 남과 나누라. 그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므로. 기도하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힘이 거기에 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바로 잡으라.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늙으면 그것이 아주 중요해질 테니까.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 1년에 한 번은 전에 가보지 못했던, 안 왔던 곳을 찾아가라. 돈을 많이 벌었다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라. 그것이 부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만족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큰 행운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규칙을 배우고 나서 그중 몇 가지를 위반하라.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자신의 성격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작자 미상입니다. 처음에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네팔 판트라 토템 또는 딜라이 랄마의 만트라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시인데요. 이런 좋은 생각을 주는 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은 시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저 보수동 그 책방 골목에서 샀어요. 이거 정말 너무 좋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강추합니다. 다음은 저는 친구들이랑 책 모임을 지금 올해 하고 있거든요. 2018년 말부터인가 했으니까 지금 꽤 오래됐죠? 근데 거기서 이번에 나누었던 책이 다윗 숨겨진 전설이에요. 한옥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하는데 다시 읽어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이제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모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다 아는 게 아니다. 부모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아이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제쳐놓은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영의 눈으로 다시 봐야 한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일 수 있다. 맞아요. 또 이것도 있어요. 먼저 내가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첫인상만 믿지 말고 신중히 기도하며 시간을 두고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을 고쳐주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볼 때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며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쵸. 진짜, 우리가 제쳐놓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하고 또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을 다 안다라는 생각을 특히 가족끼리는 더 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좋았고, 실패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다윗,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또다시 믿어주고, 그리고 오합지졸이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되게 잘난 그런 게 아니라 오합지졸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면서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위기 속에서 참 찬양을 하고 많이 이겨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이 리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또 더 많이 용납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이 악함을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내용이 참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강추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 멘토 선생님이 주신 책이에요. 네. 너무 좋았어요. 책이 되게 그림으로 많이 되어 있고 한데 정말 좋았던 게 많았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제목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인데요. 이렇게 동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소년도 있고. 근데 우리는 각자 모습이 달라요. 자신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각자의 저 자신의 모습을 또 봅니다. 이들의 모험은 눈이 내리다가도 금세 햇살이 비치는 이른 봄에 시작되고 한순간에 바뀐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합니다. 이 작가가 또 부탁한 말인데, 저는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도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이 책을 쓰면서 작가님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말이 여기서 말하거든요. 말이라는 동물이 이 책 안에서 인생은 일단 부딪혀보는 것.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역시 날개를 펼치고 꿈을 쫓아 날아보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날개를 펼치고 이 꿈을 향해서 일단 부딪혀보고 날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너무 좋거든요.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린 되게 많죠? 우리 반 친구들이랑도 오늘 선생님이 책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성공하고 싶은 사람, 부자, 혹은 뭐 엄청난 뭐 유튜버, 100만 유튜버. 선생님은 이제 800인데. 그리고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 뭐가 경찰이 되고 싶어, 축구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두더지가 물었는데 소년이 대답합니다. 친절한 사람. 이게 저는 되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언가가 이루는 것,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떤 그 척도, 어른이 되었을 때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반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리 어려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정말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진 힘이 참 커요. 여기서도 또 나오거든요. 친절한 사람이 가지는 그 힘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어떤 것도 친절함을 이길 수 없어. 말이 말했어요. 친절함은 조용히 모든 것을 압도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다짐합니다. 어렵다. 가족에게 가장 친절하기가 어렵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보다 어린 사람들, 혹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함부로 대하기 쉽죠. 근데 우리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저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함은 조용히 모든 것을 압도해. 또 좋았던 문장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도 있었어요. 너는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소년이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아까 말한 것과 계속 연결되죠.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내가 진짜 유명한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되게 감동했던 게 어느 날 이들이 계속 어려움을 계속 같이 헤치면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계속 헤치면서 나아가는데 말이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말이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소년이 물었어요. 난 날 수 있어. 근데 다른 말들이 질투하는 바람에 날개를 그만뒀어. 그때 이 소년이 뭐라고 두더지랑 얘기를 하냐면요. 괜찮아. 우린 널 사랑해. 내가 날 수 있든 없든.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우정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이 말이 나느냐 날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숨겨놨던 접혀 있었던 날개를 펼칩니다.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죠. 그 사이 다른 말들이 질투를 해서 접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숨겼던 날개를 펴고 날아봅니다. 근데 다시 말은 날개를 접어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요. 사실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주는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날개를 짓을 잘하든 말든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고 힘들겠죠? 근데 내가 잘하고 내가 날 수 있고 없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말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다면 내가 날개를 펴서 날든 다시 날개를 집어넣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하는 관계, 우정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더 나답게 사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것, 나의 날개를 나를 정말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들 앞에서 펼칠 수도 있고 또 접을 수도 있듯이 나 자체를 온전하게 받아주는 친구들과의 우정,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시 막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 책도 너무너무 강추해요. 또 우리 반에 기증할게요.